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완연한 가을날씨죠. 네, 밤소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주기도문을 모두 다 함께 나누기는 너무 분량이 많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한 구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먹는 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 뜻은 매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은 뜻 그대로 이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하루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내일은 뭘 먹을까 걱정을 하고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사람도 역시 사실은 내일 뭘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양식은 많아도 몸이 아프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반드시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양식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합에서 여섯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양식 그러면 이 양식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논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양식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선 그 속에는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손을 통해서 또 밭에서 나오는 채소고 산에서 과수원에서 나오는 과일이고 목장에서 나오는 고기고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손에서 내가 수고하여 거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밭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에서 물고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생각하기를 그냥 양식이 있으니까 내가 먹는다 생각을 하면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지요. 자녀가 날마다 식탁 안에 앉아서 먹을 때에 이 양식은 내가 수고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탁을 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양식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7년의 큰 기근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70명 족속들이 애굽 땅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300만 이상이 되는 많은 인구로 늘어나서 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압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끓이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먹고 메추리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가 그곳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먹고는 살았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 보면 진 밖에 나가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얀 가루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라. 한 사람이 한 고멜씩 한 2, 3리터 정도 되는 요만한 단지에 담을 수 있는 만큼 걷어다가 먹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린 이슬과 함께 내려진 하얀 가루가 들판에 있는데 그 들판의 가루를 거두어다가 떡도 하고 반죽을 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광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 저 본향 가나안을 향하여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자는 것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먹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는 삶의 출발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 먹어야 살지 않아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출발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다,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우리의 손으로 밭에서 바다에서 목장에서 산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의 그 뜻은 매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매일 식탁을 대야 합니다. 부자도 역시 매일 식탁을 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한꺼번에 많이 먹고 5일 동안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보면 매일 아침 진 바깥에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2, 3리터 정도 되는 그 분량인데요. 매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매일 뭐 나갈 거 있나? 오늘 많이 거두고 그것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 날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먹지. 그래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쉬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매일 거두는 거, 매일 거두는 거죠. 그러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기를 안식일 날은 2오멜을 거두어라.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2오멜을 거두어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2오멜을 거두었을 때 그것은 쉬거나 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은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거죠. 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폭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매일 먹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라.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양식은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종종 잊고 살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 못 먹어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먹지 못하면 죽기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람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먹지 않으면, 이것을 먹지 못하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양식이 가지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육신을 살리는 밥으로서의 양식이 있어요. 또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밥, 말씀, 그리고 3번째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밥과 말씀과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대할 때마다 이 3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신을 살리는 밥으로서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식탁을 댈 때에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그래서 나의 육신이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믿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에 이 식탁이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나로 하여금 삶을 유지시켜준다. 감사함으로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식은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서의 양식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서의 양식.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그 전날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참된 양식이라 말씀합니다. 참된 양식이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살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양식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으로서의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단함에서 건져내시는 힘으로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힘으로서의 양식. 여러분 삶이 혹시 고단하지 않으세요? 현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고단하다고 말합니다. 고단하다고 말. 그런데 이 고단함, 힘듦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할 힘이 있어요. 매일매일 써야 할 힘.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써야 할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내가 써야 할 힘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힘이 있어요. 사회는 사회대로 나에게 요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써야 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힘이 300쯤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한 10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학교에서 300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한 500쯤 된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써야 할 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적으면 힘든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주부로서의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나 참 힘들다. 무슨 뜻이에요? 주부로서 내가 필요한 힘은 100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5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필요한 힘이 1000인데 내가 힘이 있어서 200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단하다, 힘들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세상에 요구하는 힘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돌이 있는데요. 돌이 있는데 그 돌 무게가 한 10kg쯤 된다. 만약에 친다면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힘센 장정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힘 약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돌이 무거워서 힘들고 힘 센 사람은 그 돌이 가벼운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돼요. 왜요? 밥이라고 하는 거, 양식이라는 것은 곧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힘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하루 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쓸 만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일용할 힘을, 일용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부면 주부로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양식을 받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고급하신 하나님,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 힘이 되는 양식, 말씀으로서의 양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평생 믿음 생활할 때에, 날마다 식탁을 대할 때에 그 식탁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날마다 유지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먹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매일매일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양식을 대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식탁을 대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공급하는 힘으로, 매일매일 감사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